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간증을 하기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간증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옛날에 우리 남편도 저랬었지. 근데 지금은 이러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경추지사님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은장자매님, 그때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주호 형제가 하든 제가 하든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날 간증을 듣게 하시고 우리 신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주 지사님께 네, 간증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눠야 될까라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일단은 이방인이었던 남편을 어떻게 이 자리에 저 자리에 앉혀놨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 청주교회 50주년 책자에도 조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게 맞나라는 싶은 생각도 들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또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거는 고3 때입니다. 당시 같은 학교였고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하루는 전교생이 강당에서 조회를 하는데 저랑 친구 한 명은 이제 당번이어서 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안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래서 밖에 딱 나왔는데 그때 강당에서 우르르 막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고 몇 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계속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유독 그 사람만 보였을까? 신기하네.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기는 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반 대표로 나가게 됐고 그때 이제 저를 알게 된 저 남편이 저에게 친구하고 싶다고 편지를 먼저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과인 남편과 문과인 제가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신앙에 있는 제가 그리고 학생인 제가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귄다는 거는 정말 큰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그게 상처가 됐는지 그 이후로 저를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혀 모르고 이제 모르는 척 이렇게 지냈는데 처음에는 이제 편지 주고받는 이제 서로 그 고3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로 그래도 이렇게 고민 얘기하고 그랬던 친구를 잃었다는 생각이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그래도 신앙이 우선이었던 제게 그 일은 그렇게 후회가 되지는 않았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강당에서 나올 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정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지? 이 사람을 전도하라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서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시켰어요. 근데
이방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모님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처음 만나는 날 반대를 하려고 마음 먹고 식당에서 우리를 기다렸는데 식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저희 둘을 보고는 보자마자 왠지 너무 닮아서 왠지 반대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엄마는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나와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저에게는 이방 결혼은 정말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교회를 함께 데리고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 좀 걱정이 됐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다른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고민도 됐었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교회를 가야 하는데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자꾸만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더 우선이 되었고 남편에게도 교회에 대한 방언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교회와는 다르고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행하는 교회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방언 소리가 처음에 듣기에는 듣는 사람은 놀랄 수 있지만 이건 결코 이상한 게 아니고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 또한 나는 교회가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교회 가게 된 남편은 많이 어색해 하긴 했지만 다행히 놀라거나 거부하지는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면 자꾸만 친구들 만나러 가려 하고 여행을 가는 등 핑계를 대며 때론 저도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머릿속에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났고 나는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랑은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후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는 서울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신앙이 연약했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했던 신랑은 안식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하는데 자꾸 핑계대며 안 가려 하고 세상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등을 중시했고 이런 문제들로 자꾸만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맥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술자리만큼 친해지기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신랑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최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도 오히려 더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남편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닌데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아직 모르는 남편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신랑과 신앙의 문제로 부딪힐 때마다 이방 결혼은 이래서 힘들구나 뼈저리게 느꼈고 나중에 우리 자녀는 꼭 믿음의 가정과 결혼시켜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한 아직 신앙이 연약한 남편을 위해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것부터가 먼저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로 많이 꼬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저희 신랑을 위해서 안식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가면 사줄게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같이 이제 갔다 오는 길에는 꼭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랑 이렇게 교회 같이 갔다 오는 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리고 평소 집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지해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그리고 찬양을 듣게 하려고 청소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면 말씀을 틀어놓거나 찬양을 틀어놓고는 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어드는 것처럼 언젠가는 남편도 서서히 바뀔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바람은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동역자가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였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후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살 때 신랑은 세상에 더 많이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혼자 울기도 많이 하고 그때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울증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은 흘러 둘째가 태어날 때쯤 제가 청주로 내려가자고 신랑을 졸랐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남편은 매일 야근을 하고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오고 혼자 만삭에 큰아이까지 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남편은 세상에 더 빠질 것 같고 신앙은 멀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마저도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청주에 직장도 없이 무작정 내려와 시댁 어른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또다시 왜 이방 결혼은 안 되는 건지 왜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라고 했는지 친정 부모님의 말이 많이 떠올라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건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내 십자가라는 생각으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라 저녁 되면 일 마치고 들어오시는 시댁 어른들과 신랑은 술자리를 즐겼는데 그 모습을 어린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게 저는 참으로 싫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어른들과 술을 마시던 신랑이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을 타고 가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이 앞으로 너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술자리를 갔더라도 신랑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멋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아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도 11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랑은 탐탁지 않아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 굳이 11조를 해야 하느냐고 이런 부분으로 투닥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일을 할 수 있었겠어? 당신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벌 수 있는 거야. 그 전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감사하며 11조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탐탁지 않아 했지만 청주에서 11조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신랑의 마음은 바뀌게 됩니다. 청주로 이사 오고 신랑이 어렵게 이제 직장을 구했는데 첫 월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수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은 금액을 11조로 내는 게 저는 왜 이렇게 창피하던지요. 그래서 창피한 마음에 11조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 달에 그 돈 낸 만큼의 월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창피하게 생각해서 더 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두 번째 달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더 냈거든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또 그 금액만큼 또 월급이 오른 거예요. 수습인데 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신랑에게 얘기를 했더니 신랑도 신기해하면서 그 후로는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감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삶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주로 이사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요. 그때 당시 교회는 용정동에 있었거든요. 신랑과 애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 가는데 지금은 안 그래 보이지만 당시 신랑은 낯을 엄청 많이 가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마자 한 형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신랑이 낯을 많이 가리는데 옆에서 꼭 붙어서 좀 챙겨줄 수 있겠냐고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형제님은 알겠다면서 흔쾌히 대답을 하고 그때부터 밀착 케어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든 같이 하고요. 어디를 가든 같이 가자고 하고요. 절대 혼자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이 되었지만 그 당시 그렇게 매사에 챙긴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힘든 일이겠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슨 행사를 할 때면 신랑이 좋아하는 요리 경연 대회라든가 탁구 등 모든 초점을 신랑에게 맞춰주는 배려와 성도님들의 사랑이 신랑도 서서히 세상 친구들 모임보다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 성도 간의 교제가 주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청주로 내려와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신랑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고 청주에 내려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신랑도 성령을 받아서 더없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적으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성장시키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때때로 제가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면 신랑은 오히려 저를 깨우쳐주는 동역자가 되어 있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동역자가 남편이길 바랬던 저의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뤄주셨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된 일, 우유 판촉 일을 하면서 비바람을 맞았던 일,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렸던 일 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 합니다. 신랑과 함께 죽가게를 했었는데 병원 검진 손님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 안식일 오전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고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것에 계속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꿈에 저희 가게 앞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에 아주 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모든 가게들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가게가 무너지면서 우리 가게까지도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잔해 속에 작은 빛이 보이고 그 빛이 보호막처럼 신랑과 제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이 그 당시에는 무슨 꿈인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계속 그 꿈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꿈이 뭔지 좀 알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근데 이 꿈을 꾸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가게는 병원 검진 손님들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에서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식당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 더 이상 검진 손님을 우리 가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함께 했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버리니 저희 가게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게 권리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으며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께도 그리고 동역자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꾸었던 이 꿈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다 무너졌지만 우리를 보호하던 그 빛이 생각이 나면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란 확신이 들면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직장을 구할 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지가 제일 1순위가 되었고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수많은 날들 속에 평안한 삶만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남편은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릴 수 있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이란 생각을 갖게 했으므로 지금은 그 고난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동행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남편이 구원을 받았고 신앙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녀 또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신앙의 집을 잘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어려운 발걸음 하신 구도자님 위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박은정 자매님의 간증에 참 감사드립니다. 잘 들으셨죠? 네. 예, 들으시면서 우리 박은정 자매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인생에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이주호 형제님을 이렇게 인생의 동반자로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가정이 생활에 오는데 그 삶과 생계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편인 이주호 형제님이
우리 은정자매님 소원대로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감을 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천국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생계를 돌봐주시고요,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요, 때로는 길이 막혔을 때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구도자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든든한 동반자가 계신가요? 아직 나는 어려서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지금 그런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면,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면, 아내로, 남편으로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생의 여정에 그렇게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을 받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인간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내 된 사람일지라도 남편이 된 사람일지라도 피차간에 서로 돕지 못할 그럴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받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아무런 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벌어졌죠? 네. 그래서 이 인생의 어떤 고난의 환난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도자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렇게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그래서 안전한 길로, 밝은 길로, 영원한 복락의 길로 안내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영혼의 아버지시고 사실은 내 부모가 있기 전에 나를 있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붓듯이 우리 하늘의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역시 주어졌던 그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주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이 없는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구도자님들은 심정이 어떠실까요? 낯선 곳,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길도 낯설어요. 사람도 낯설고 길도 낯설고 모든 게 낯선 그런 곳에 간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여호수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긴장되고 대단히 그 불편한 마음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데, 이들이 간 곳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곳에 가나안 족속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을 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동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 살아보고 사시는 분 계세요? 자녀 길러보고 그리고 또 자녀를 돌보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첫째는요, 둘째는요, 다 처음 낳아가지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한 번도 그걸 경험하고서 다시 그것을 재차 경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아주 낯선 땅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글 같은 곳이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적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인생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런 길을 가는데 만약에 나를 안내해 줄, 동행해 줄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 안내자를 얻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도자님들이 이렇게 물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또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가 돼주겠다, 동행자가 돼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박은정 자매님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마음을 쓰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무릎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짝을 만나셨고 그 응답으로 이 생계가 이렇게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동역자로서 이렇게 남편을 굳게 세워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을 동행자로, 동반자로 받아들이신다면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가는 과정에서도 도와주겠다,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호의에 대해서 뿌리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 시편 46편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어구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난처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12년에 영국의 그 여객선이 침몰하는 굉장히 커다란 해양 사고가 있었죠. 영화화도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온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이 타이타니코는 46,328톤 규모였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269m, 너비가 28m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박이었습니다. 침몰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16개의 방수 격실을 설치했습니다. 그 배 안에 작은 방들을 만들어서 밀폐시키면 그 격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지 않고 뜨게 만든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격실까지 설치하고 그 덕분에 가라앉지 않는 배, 이런 별명으로도 불렸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항해하던 이 배가 빙산에 충돌이 돼가지고 충돌하는 바람에 이 격실이 6개나 다 손실이 됐어요. 그래서 떠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2시간 40분 만에 이 빙산에 충돌해가지고 침몰을 하게 되는데 승선자 2,208명 중에서 1,513명이 죽는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해도요, 이런 배도 침몰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또 뭐 노인과 바다 이런 제목으로 세상에 작품을 내지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와 힘과 용기와 어떤 인생의 경험과 자기 능력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난처가 되어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디 인생의 피난처를 발견하시는 우리 구도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잘나서,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 솔로몬이 커다란 그런 지혜가 있어서 창대케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니까 그가 창대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까 이렇게 그가 창대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이렇게 공평하고 정당하고 그렇게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반칙하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고요, 때로는 불의한 사람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요, 때로는 악인이 의인을 짓밟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올라서기도 하고요. 인생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을 잃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이전에도 그의 이후에도 그와 같이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서 누린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거든요. 맡겨라. 그런데 안 맡기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맡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방향키를 그분한테 맡겨야 그분이 조종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동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물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행해 주시는 약속을 주셔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요? 왜 이상한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죠? 근데 육신으로는 승천하셨고 영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동행은 그냥 뭐 바람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헛된 소리가 아니라 대단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은정 자매님의 간증이 좀 부족한 영역이 있어서 제가 보충하려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2024년 초에 아니 2023년 말에 굉장히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은정자매님 가정에 사건이 있었죠. 두 분이 동시에 실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했습니까? 두 분이 동시에 나중에 이제 대만 방문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단기 신학도 참여하시고 오래지 않아서 또 동시에 취업하셨습니다. 그랬죠? 그거 알고 계세요? 오늘 간증 들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태도를 보니까 두 분은 아무 불안함이 없어. 불안한 사람은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제가 불안했어요. 제가 2024년 2월 24일에 우리 이주호 형제님이 톡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자님 어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정부터 취직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간증을 말씀드리면 면접을 진행하면서 처음 담소 나누며 회사 대표가 12월 말에 퇴사를 하였으면 좀 쉬셨겠어요? 라고 말해서 네, 저희 교회 단기 신학을 다녀오고 대만교회 순례도 참석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보통은 네, 좀 쉬었어요. 뭐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금천동에 있는 참회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사도교회 같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 혹시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안 믿는 곳이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고 필요한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면접 일정이 있으니 수요일까지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출발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마음에 들어 이후 면접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채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절로 감사주하며 기뻤습니다. 제 마음의 근심과 초조함을 아시고 믿업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제 목자님께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기회가 나질 않아 톡이라도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가 되셨죠? 은정자매님이 이 톡을 확인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그런 후문을 들었습니다. 자, 이 자리를 찾아주시는 우리 그 성도님들 그리고 구도자님들, 인생은 이렇게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환난과 곤고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는 능히 감당하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부디 그 동행을 약속하신 그분을 붙드시고 이 대열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무상기도 하시겠습니다.